오늘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라. 올해 비전의 말씀의 세 번째 우리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 회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의 대표였던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 유전 시절을 보내다가 한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중학교 이후로부터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서도 꽤 좋은 실력으로 많은 학교들을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건축대학을 졸업하고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차 빌딩 회사에 입사해서 그 능력과 재능이 인정되어 29살에 무려 회사의 중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3살이 되던 한 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고속도로 한 중간에서 큰 생사의 위기를 겪게 되고요. 이런 심장의 첫 번째 심장 이식을 받은 후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 2년의 일들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2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 회장이 했던 일은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살리라, 내가 어떤 기업을 하든지 성경적인 마인드로 비즈니스 하리라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삶의 커리어를 성경 말씀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부터 하 회장의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전역의 건축상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을 딴 팀 하스라는 건축 회사를 건립했습니다. 이 팀 하스는 단기간에 미국 건축회사 1위로 등극을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도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 회장이 했던 일은 내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매닫던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P31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P는 Proverbs, 잠언을 말하는데요. 이 회장님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마스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회사의 기업의 그 윤리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인정을 베푸는 회사,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우리가 들어도 생소할 만큼 어떤 이익이나 어떤 단체의 목적만을 뚜렷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운영하는 듯한 그런 회사의 이미지로 이 회사를 계속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자 미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기업 1위에 한 번은 등극하기까지 그 회사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회사의 여러 가지 이념 중에 저에게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라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엑스트라라는 것은 여분의 것을 말하고 마일은 미국의 거리 단위를 말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여분의 거리를 더 가는 것, 뭔가 오더가 주어지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여내는 일이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사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41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5마일을 가려고 하거든 10마일을 같이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10마일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물론 이 엑스트라 마일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오리만 가기를 원하지 십리를 더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필요하다면, 그 일이 요구된다면 그 이상의 충성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하형록 회장의 마인드였고, 그것이 바로 그 사하, 그 회사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 회장은 자기가 회사원일 때 자기 상사가 10개를 시키면 11개의 것을 갖다 드렸고, 물을 가져오라 하면 냅킨을 챙겨드리며
뭔가 오더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모든 그 자기의 요청한 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 회장은 성경대로 살았고 기업을 성경대로 운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인과 그 회사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엑스트라 정신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일에 하나를 더하고 둘을 더하는 엑스트라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까? 이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의 일들을 통해 엑스트라 마인드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행동은 바로 엑스트라 선을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른쪽이 중요하듯 유대도 오른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오른편이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도 오른손을 주 손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습관을 해갑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악한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맞는 쪽은 왼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칠 때 오른쪽이 먼저 맞고 왼쪽을 들이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맞는 모습은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오른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맞은 뺨의 반대편도 들여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이 당시에나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정신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해를 가하면 그 해를 받은 만큼 고스란히 돌려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복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대리만족을 주는 이유는 누구나도 이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바로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내가 먼저 그 악한 자에게 오른쪽을 맞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오른쪽을 때릴 것이고 그러면 그 일이 더 커져서 악한 일들의 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환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길 선한 일들의 순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너희들이 당연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의 순환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아니 그 이상으로 줘야 내 마음이 편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하게 선한 일이 순환되도록 엑스트라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당부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내가 받은 것만큼의 돌려줘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인데 아니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선을 베풀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노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선순환의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순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를 바라볼 때의 마음은 교회는 완전한 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완벽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모든 일에 통념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먼저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쪽 뺨도 내어놓으라는 선순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제단을 쌓는 일의 첫 번째 행동인 엑스트라 선을 행하는 선순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들 가운데는 이러한 비판과 정죄의 일들을 그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대안 없는 비판을 통해 계속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비전의 첫 번째 우리의 실천상, 개인 신앙 영성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바로 기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전히 정죄하는 입술이 있으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회복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오늘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모든 일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서로에게 친절히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따라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제단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여러분들의 엑스트라 선을 행하는 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선순환의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한 것,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득한 우리 반송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엑스트라 머니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유대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낮은 아주 덥고 밤은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옷을 두 겹을 입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겉에 것을 벗고 추우면 겉에 것을 입고 이렇게 이불을 대신해서 자기도 하는 그런 일들로 속옷과 겉옷을 두 겹으로 이렇게 챙겨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악한 자가 자신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물론 싫습니다. 그렇지만 속옷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겉옷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밤에 이 옷으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 겉옷까지도 당연히 줘라. 여러분, 어떻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겉옷, 가난한 자에게는 이 겉옷이 전부인데
아니 이 옷이 없으면 난 저녁에 자지를 못하는데, 내 생명과 내 삶의 위협을 받는데 내 전재산과 같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주님이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겉옷을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많은 일들에, 우리가 드릴 헌신의 일들 속에 엑스트라 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표현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의 복들을 주시되 그 중에 특별한 복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생업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가 헌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특별히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마치 스크루지처럼요,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에 감사하며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즐겨하는 자, 감사하는 자,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를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특별히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자진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오히려 그것을 드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쁠 때, 감사할 때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예물의 관계는 여러분들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도 억지로 자녀가 용돈 주는 것을 원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도 부모님께 억지로 인색하게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도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기쁨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어떤 부모님도 그 자녀가 드리는 것을 정말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소득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일들로 나는 뭐 할까 뭐 살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소득이 가장 먼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구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가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반드시 이런 헌금의 생활을 통해 자녀 일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습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알바도 하고요, 또 청년들이 월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아이들이 또 새해 설날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돈을 받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들에 대한 11조를 구별해라. 미리 구별하고 미리 떼어놓고 미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하고 당부해야 될 것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주일 학교 갈 때 그냥 1,000원짜리 헌금 쥐어주는 것, 이런 일들 이제는 삼가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한 달이든 주중이든 용돈을 주면 반드시 이런 일에 미리 11조를 구별하고 뗄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요, 그렇게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소득의 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이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일들에 대한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순서, 바른 드림에 대한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한다든지 큰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자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분은 너무나 어렵고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의 마음, 이 성도님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니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당연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필요를 잘 살피는 자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사소한 것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쓰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뭔가 용돈을 주려고 하면 그게 너무 고맙죠. 오히려 그럴 때면 아니다고, 그거 넣어두라고, 오히려 부모님이 자기의 지갑을 열어 그 자녀에게 더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주는 것을 그냥 무작정 좋다고 받는 부모는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더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 아이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묻고 그 필요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필요의 체험을 위해 행동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정말 어여삐 여기십니다.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에 감동하시고 더 채워줄 것이 없나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받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를 기꺼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은혜의 관계,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헌신의 재단을 쌓으며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실천사항은 바로 엑스트라 머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실천사항은 엑스트라 의무를 드리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로마법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 노역입니다. 만약 뭐 군수물자가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 한다면, 야, 너 이거 들고 여기까지 따라와 라고 하면 어느 유대인도 무조건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딱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네가 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 라고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로마 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규정된 법 안에 5마일까지 갈 수 있는 이 법 안에 10마일을 더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산구청까지가 걸어서 1시간 반입니다. 6km 정도 되는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딱 6km만 가고 거기서 끝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기 진해구청까지 4시간이 걸려도 같이 동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런 강제 노역을 받으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로마에 지배받는 것도 비참한데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아니야. 그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배를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내에게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하며 섬기는 것 같이 복종하듯 그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가르치고 있고요. 남편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심으로 섬긴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 가림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종이 볼 때는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행할 때가 있는데요. 이 종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성실함으로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상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이 종에게 대해서 위협을 그치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높다고 거스름 떨고 거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존재임을 알고 내가 부리는 종에게도 마음과 뜻을 다해 그에게 귀한 것을 갚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5마일을 가든 10마일을 가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4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크든지 작든지, 그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그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있지? 왜 나만 힘들지? 저분은 저렇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봉사하는데 왜 나만 아무도 모르게 힘들게 이런 봉사를 해야 할까? 그런 일들에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봉사를 그만두거나 남에게 미루거나 또한 굳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에 섭섭함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베푼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저희들에게 방문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저희들이 주님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고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작은 자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 봉사, 교회 사역,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의 일들, 이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임을 믿고 그 일에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꺼이 그리고 당당히 감당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 때 옆에서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집사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이 우리 반송제일교회 안에서도 더 크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늘 내 마음에 들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의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헌신의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소원의 일들이 불일 듯 올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에 지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양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눈들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일을 놓아버리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선한 행실로 이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의무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은총을 주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엑스트라입니다. 주님을 빛나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조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들을 통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과 의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은혜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